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배교로 끝난 사람들의 충격적 결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매우 무겁고 동시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하는 내용이기에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입니다.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지옥 간 성경 인물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의 이런 질문들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신학적 과제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도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도 타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실제로 이런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까? 첫 번째 인물은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낸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천국이 손에 잡힐 듯 했던 사람들. 1. 가룟 유다 - 예수님의 제자에서 배신자로.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만큼 천국에 가까웠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유다도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유다도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3년 동안 유다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유다는 회개를 맡았습니다.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왜 자살했을까요? 단순히 후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더 무서운 진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님은 유다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 이것이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베드로는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와 사도의 자리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제곳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하셨지 않느냐? 유다는 거짓 신자였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탐욕에 빠져 배교했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유다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지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예수님의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유다는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탐욕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이것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특별한 경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정말 그럴까요? 다음 인물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선지자였습니다. 발람 마이너스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거짓 선지자로. 두 번째 인물은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발람은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24장 4절에서 발람 자신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발람의 예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합니까?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발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럼 발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임을 당한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면 그들을 죄짓게 만들어라.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것이 발람의 꾀였습니다. 잠깐 발람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삿을 사랑. 돈입니다. 발람은 돈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그들은 화이스 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짐에 빠졌으며 삿을 위하여 보스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발람이 처음 발락 왕의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발락이 더 많은 돈을 더 큰 상을 약속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수기 22장 19절. 그런즉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명확하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한 번 더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돈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명예가 탐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죽인 자 외에 또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점쟁이 발람.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점쟁이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명예와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괜찮겠지. 아닙니다. 다음 인물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범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왕이었습니다.
3. 사울 왕 마이너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에서 버림받은 자로. 세 번째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내가 내게 말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내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중생 아닙니까? 사무엘상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히 언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사무엘상 13장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겼습니다. 사무엘이 추궁하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핑계를 댑니다. 백성 탓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제사하려고 거룩한 척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그 후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고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사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의 최후는 그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은 전율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못하는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짐에 자살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 성령이 임했던 왕, 새 마음을 받았던 왕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살하고 멸망했습니다. 사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함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이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은혜 시대에도 멸망한 사람들. 4. 데마 마이너스 바울의 동역자에서 세상을 사랑한 자로. 네 번째 인물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데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바울이 데마를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런 데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두 번째 투옥되어 곧 순교할 것을 알고 있을 때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대체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바울에게서 복음에서 그리스도에서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표현은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데마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고난 대신 안락을, 십자가 대신 세상을, 영원 대신 현재를, 그리스도 대신 자기 자신을.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데마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위험합니다. 자신도 잡힐 수 있습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데마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박해받기 싫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예수님의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데마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지옥에 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고라는 바울의 슬픈 표현,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정죄하는 말, 그리고 그 후 데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언급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렸으나 데마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고난이 두려워서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워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는 바울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정말 그럴까요? 다음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이너스 초대교회 성도에서 하나님께 죽임당한 자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인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전액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를 보고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헌금하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일부만 헌금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왜 즉사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떨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했습니다. 바나바처럼 헌신적인 척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사했습니다. 3시간 후 삽비라도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니까. 삽비라도 거짓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바리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삽비라도 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즉사당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갔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즉사시키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표현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음행한 자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때로 하나님은 성도의 육신을 죽이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즉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짐짓죄를 범한 즉 고의로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틀렸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세운 것입니다. 헌신한 것이 아니라 헌신한 것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예수님의 경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의 칭찬으로 끝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와, 저 부부 정말 헌신적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헌금할 때, 봉사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식합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바랍니까? 경건한 척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예수님의 책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6. 히메네오와 빌레도 마이너스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는 또 다른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 배가 난파한 것처럼 믿음이 파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히메네오는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히메네오와 빌레도는 처음부터 거짓 교사였을까요? 아니면 진실한 성도였다가 타락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겁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고 말합니다. 파선한다는 것은 원래 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길로와 헤르모게네가 있느니라. 나를 버린 바울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큰 해를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도, 아니 혹시 나 자신도?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겉으로는 교회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소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 분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속성 또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구원받았어도 믿음을 버리면 멸망할 수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타락한 자들, 은혜를 경험했지만 타락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두 입장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두 진리는 모순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첫째,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진짜 성도는 끝까지 남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책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사람들은 유다는 처음부터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의 마음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했지만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었습니다. 대만은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있었지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메네오와 빌레도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성도는 반드시 끝까지 견딥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1. 자신을 살피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정기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죄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합니까? 2.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3.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4.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버리지 마십시오. 5. 죄와 싸우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죄도 방치하면 큰 죄가 됩니다. 유다는 작은 도둑질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판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발람은 작은 탐욕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6.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7.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견디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소망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들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실패했다가 회복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유다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3,000명을 회개시킨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순교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마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그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지만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둘 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유다는 절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구원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남용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방심하면 흘러갑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할 것이요. 경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곳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침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광 앞에 흠 없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자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둘째 절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으면 일어나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십시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셋째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부터 더욱 깨어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